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분됐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받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오늘 보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이름은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I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반석이 뭔지, 두 번째는 그 음부의 권세가 뭔지,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가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히 서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먼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2번 한 게 있는데 2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했는데 말이죠. 4장에서 왜 설교를 했냐면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딱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를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와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어레스트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한 한 설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가야바와 아나 앞에서 한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내 착한 일 즉 안진뱅이 일으킨 것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죽으시고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한 가지만 확실히 할게요. 사도행전에 설교가 7개, 8개가 나오는데 모든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부활이란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계속 증거하는데 현대교회에서는 부활 주일날만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전하면서 부활신앙을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 받는다가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건가? 예수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엉터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rejected stone. 유대인들이 다 버렸잖아요, 예수를요. 자기의 그
자기 민족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너희의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톤이 됐느니라. 카바, 게바라는 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 반석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첫 번 주일인데,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목사들도요, 다 같은 종교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데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목사들도 그럽니다. 목사들도 그럽니다. 완전히 엉터리들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성경이 완전히 그럼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자기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반석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4장에서.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베드로전서를 우리 3일 동안 강의할 것입니다. 3일 동안 강의하는데 마침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단수입니다. 리빙스톤,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와. 산돌이 예수입니다. 리빙스톤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들 같이, living stones,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산돌들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살아있으십니까? 살아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이래요. 산돌이래요. 예수님이 산돌, 코너스톤, 여러분들이 산돌이래요. 그 집을 짓고 계시대요, 지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산돌이래요. 예수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거짓 복음이에요. 너무 많이 듣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쪄들여 있어요, 우리 그냥 혈관 속에. 거짓말들이에요, 그거. 거룩한 제사장들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서서, 인간들 편에 서서 제사,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갖다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여기 성경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신령한 제사, 산제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아니면 다 껍데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세 개의 성경을 코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시편,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것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세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갈보리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다가 집을 지으신대요. 거기에 오는 자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저를 믿는 자는. 좀 신나는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 너 정말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 진짜 너 모르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인데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가 산돌이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이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주 소중한 것이 되고요.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좀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버린 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면 그 돌이 예수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너희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stumbling block.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늘 얘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 전에는 항상 괴로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돌을 들고 계세요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데 어찌할꼬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 방법이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저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죠? 돌을 던져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쳐 죽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완전히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넘어지나니. 다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다 넘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정하신 것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안 믿는다고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안 믿는다고 그래도 끝까지 무릎 꿇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저의 설교와 저의 글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고 계세요? 그리스도 위에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가요? Gates of Hades. 두 가지 옵션만 딱 있는데요. 지옥의 문이라는 뜻인데 가장 많은 해석은 사탄과 그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겠죠. 교회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나요? 마귀가 이기나요? 벌써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완전히 이기십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절대로 이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요. 마지막에 마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고대 그 전투에 있어서 방어용입니다. 사극을 보면 문이 열리면 그게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의 문이, 즉 교회의 그 힘과 권세를 견디지 못하고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지옥 안에 있는데 복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저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음부라는 뜻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The gates of Hades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죽음을 얘기할 때 쓴 표현입니다. 즉 어떤 핍박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 항상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런 부한 나라에서 교회가 부패해가죠.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데서는 그런 걸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방으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나 교회 오겠습니까? 진짜 믿을 사람만 오지. 기독교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거 하나 붙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쳐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그 말만 붙들고 이제까지 옵니다. 사람들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아시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 옵션을 다 볼 때 교회는 영원히 invincible,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즉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왜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왜 잠을 못 이루시나요? 영원한 것들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잘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그러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들 위해서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다 속아가지고 이 썩어질 것들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에게, 그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는 뭐를 얘기하나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열쇠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 권세 없어요. 저 열쇠 있어요. 열쇠를 하나 맡겨주셨어요. 열쇠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근데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 방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다, 그것이 옳은 고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진짜 교회다. 네가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멤버십을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멤버십이 너무나 엉터리기 때문에 3개월 되면 무조건 멤버가 돼요. 교회에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멤버십을 받아야 되죠? 진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멤버십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야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면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 멤버를 시켜줍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나옵니다. 18장이 뭐냐 하면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discipline, 치리하는 것, 교회에서 멤버십에서 내쫓는 것,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데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먼저 권면을 해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다른 장로를 한번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랑 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뻔뻔한 얼굴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저를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같이 여기라. 즉 교회에서 멤버십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권면해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 믿는 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정보다도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정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 속해 하는 거죠. 짐 보이스 목사님은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든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겐 예수가 누구십니까?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난 인생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성경 그런 얘기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복받으셨어요? 우리가 늘 하는 찬송이 있죠.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Christ. 예수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진짜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assembly, 모임입니다.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고요. 참성도와 종교인들이 있어요. 믿는 자의 어셈블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올해도 세워가실 것이고 스토니북에서도 세워가실 것이고 저기 동부아프리카에서도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 그렇게 넉넉고 살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뉴하트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때까지는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문 닫아요. 이 교회도. 인류 역사에 문을 닫지 아니한 지역교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영원한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저는 거기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충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도 교회 한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